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변화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는 단 한 번이면 됩니다. 이 변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하죠. 어제의 잘못을 고치고 오늘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며 우리가 주님께 가기까지 날마다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매일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메밀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44장을 읽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의 자루에 돈과 은잔을 넣어서 그의 형제들을 도둑으로 몰아가죠. 그리고 자신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서 종이 되어야 되는 베냐민 대신 유다가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간청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소식을 들은 바로도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마침내 야곱에게 요셉의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렸고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는데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놀라서 그 앞에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가자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신들은 빨리 아버지께로 올라가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까이 계십시오.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라고 전하십시오. 당신들의 눈과 내 동생 베냐민의 눈이 보는 것처럼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자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울자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줄 것이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가서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 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냈는데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싣고 형들에게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도착해서 말했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다가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했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만족한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볼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힐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자신이 애굽으로 내려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보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는 8절에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건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라고 믿고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가족을 후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24절을 보면 요셉이 돌아가는 그의 형제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요셉을 판 책임을 두고 형제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을까 염려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비록 그의 형제들에 의해 팔려왔지만 자신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지 22년이 지난 지금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보기 위해 바로 그곳을 떠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의 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건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충성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늘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해 세우신 계획들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